안녕하십니까.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이제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는 건 우리 자신의 이러한 생각이 부정적이거나 또 절망적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려워지죠. 그 성경이 원하는 바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 이런 형태의 이 생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사고 앞은 홍해일 때 그들이 이러한 절망스러운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이와 같은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되는 이 선택의 그러한 몫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이러한 삶에 다양한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씀을 가지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가는 그와 같은 이 마음. 물론 우리의 뒤에 것은 생각해야 되죠. 기억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반성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떠함을 보는 그러나 그 이상 그것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이 그게 발목이 잡혀서 절망이나 좌절, 두려움 이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이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과 하나님으로 설득하지 못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 그건 오래 참는 겁니다. 이 참는 이게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웬간히 참을 만할 때는 그냥 참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한계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에 강한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까지 참아가는 이것 참 이 신앙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배워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움에 관계된 겁니다. 이것은 원망과 시비 또 분노 이제 이런 것들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미움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 많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오늘이라고 사는 이러한 신앙을 제대로 해가는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몇 번 용서할까요? 70번에 7번이라도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또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이러한 이 삶을 유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쉽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겹치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러한 비밀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게 이제 무엇인지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우리의 이러한 삶에 경험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마음에 이러한 이 미움 이건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생애 전체를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걸 해결했다고 해서 내일 안전할 거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지난번에 내가 잘 해결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신앙이 안 되게 되면 마음에
또 이러한 미움이 반복되는 이게 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깨어서 그와 같은 쪽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놓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신약 6페이지죠.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스쳐 지나가기 쉬운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이런 산상수훈은 이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의 윤리와 생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매우 육신적인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될 때 그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오해했다는 이야기죠. 오해는 왜 하게 되느냐 하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하게 되면 이제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그들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가르치고 율법에 대한 해석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건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고 이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이런 뿌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사람들은 살인에 대한 뿌리를 마음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이런 마음에 그와 같은 분명한 이 문제가 있다 하는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화목을 깨트리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이 죄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성도를 만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언짢은 생각이 들고 또 불편한 생각이 들고 또 내 마음에 그러한 이 미운 이런 생각이 들면 참 이 악순을 하는데 참 힘들죠. 그래도 교회 생활 5년 10년 하면 마음에 그런 게 있어도 웃으면서 하는 그런 까지 터득이 되잖아요. 다 잘 표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이 뿌리들이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완전히 뽑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이런 부분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도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드렸던 이 제사 제도는 가장 종교적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신성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영역인 이러한 제사 제도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본문에 나온 걸 보면 이건 제사보다 먼저 해야 될 건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그 나와 있죠. 그 23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생각나는 것 이게 뭐냐면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그 중요한 이 종교적인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 제사, 이것이 가지고 있는 매우 결정적인 이러한 기능이 뭐냐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떼고 또 우리가 그것을 마시고 참여하는 이와 같은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으면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나거든 하는 이건 이제 가정법을 쓴 거죠. 생각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드리지만 생각하지 않고 깨달음이 없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제사는 잘 드렸는데 생각하고 깨달음이 없는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생각 없이 깨달음 없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건 짐승을 죽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시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것을 모욕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사야 1장 1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기를 많이 이렇게 오기는 하는데 이 짐승을 죽이는 이 제사 그리고 그 피,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진력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찾지만 그건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만남이나 또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것 없이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으니 생각 없이 드려지는 이러한 이 제사가 아무 종교적인 실천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생각하면서 그리고 깨닫는 가운데 그와 같은데 함께 동참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교육학적으로 보면 이걸 이제 실연식 이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실연식 교육법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역할 속에서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아서 주는 행위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거는 이제 실연식 어떤 그런 교육 방법인데 떡과 잔을 떼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포도주 약간 조금 입에 대고 빵 쪼가리 하나 입에 대는 이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뭐 눈물 나는 일이고 우리가 깊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거와 같은 것을 실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구약의 제사를 보면 죄인이 짐승을 한 마리 선택해서 성전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먼저 짐승을 죽이게 되죠. 배를 가르고 내장을 이제 다 피를 쏟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제단에 그걸 올려놓고 죄인이 이제 안수를 하게 되면 자기 죄가 이제 그쪽으로 전가가 되죠. 그래서 그 죽임 당한 제물을 자기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건데 이건 이제 말씀으로 들리는 메시지는 그 말씀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이 제사 제도는 그 실현식 교육 방법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행위하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루어지죠. 만약에 구약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통회하고 또 이 가슴 아픈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키워왔던 그 양을 죽여서 그 양이 죽어가는 모습과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내 대신에 이 죄를 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내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이 짐승을 대신하긴 했지만 이 죄에 대한 이것이 죽음이다 하는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살리시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서도 기대했던 게 뭐냐면 이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의 이런 죄를 보고 회개하고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주님이 용서의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신 분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중요했던 건 하나님이 제사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생각하고 깨닫는 게 없다고 하면 짐승을 죽이고 피 흘리는 것, 이걸 뭐 강경만 그냥 멀뚱멀뚱하게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제물로 이제 바치심으로써 모든 짐승에 대한 제사를 이제 끝내죠.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이와 같은 이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 주님은 자신이 드리는 이러한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화목 제물을 통해서,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게 하나님과 나를 화목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방법이었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그걸 이루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우리의 어떤 이 자세들이 뭐 잘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제 뭐 영화 구경 가도 한 10분 전에 들어가죠. 가가지고 뭐 표도 끊고 자리도 확인하고 이제 앉고 하는, 이제 그리고 이제 딱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이것도 시간을 그렇게 엄수하는, 이건 뭐 기본적인 이제 그런 예의죠. 찬양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노래 부르는 어떤 그런 그보다 이 찬양 가사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의미, 그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이 사람들이 영적인 이 고백들을 그 곡에 옮겨놓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그 곡 내용 가사들이 굉장히 함축되어 있고, 어떤 그런 곡을 썼던 사람은 큰 어떤 감동과 기쁨, 그리고 참 주님 앞에 감사의 어떤 이런 가운데 적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르게 되면 훨씬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이 찬양을 드리는 나는 또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이것도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이렇게 하면 이제 만찬 예배는 중요하고, 이후에 들려지는 이러한 말씀 시간을 어떻게 보면 한 칸 낮추어서 이렇게 보는 이런 경우가 혹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어떤 이런 메시지를 줄 건데, 주님 감사합니다, 갑니다,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설교 시간도 만찬 예배와의 동일한 그러한 이 비중을 두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또 설교 시간에 뭐 졸거나 또는 이제 뭐 쓸데없는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생각이 자리를 못 잡고 있으면, 내가 집에서 나올 때 전자레인지 그 보일러를 그게 껐는지 안 껐는지, 또 가스레인지는 어쩐지 안 했는지, 뭐 가스레인지 걸리면 막 갑자기 불안해지잖아요. 저 탑불이 뭐처럼 불나면, 그래가 이거 뭐 이게 말씀이나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설교 시간 끝나고 딱 문 밖에 나가면 오늘 설교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도저히 막 기억이 안 나고, 뭐 어떤 내용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죠. 하나님이란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변화를 주는 건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네 바가지 밭이 있는데 씨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누구에게 들려지던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돌이 있느냐, 가시가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만찬 예배를 이렇게 준비할 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살피게 되죠. 그런 게 있으면
예배도 잘 안 되고 그런 게 있으면 말씀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옥토가 되기 위해서 1년, 2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 매일 오늘 옥토인데 내일은 자갈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와 같이 옥토인지 내 마음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지 이런 걸 돌아보는, 그래서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이런 결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밭들은 씨는 뿌려졌는데 주님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객관적이지,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이런 지성을 사용해서 그 말씀의 이런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듣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 말씀과 내 마음이 이렇게 묶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구나 하는 이게 묶여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경우에 굉장히 축복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한테 참 좋다. 이제 너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위로의 하나님, 또 소망의 하나님, 이건 그냥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란 말씀이 들려지면서 이전에는 큰 바위 같은 이 죄 때문에 용서된 거 기뻐했는데, 이 뭐 큰 거 빼니까 중간 돌이 쫙 깔려 있고, 요거 딱 빼면 그 다음에 막 요 조그만한 것들이 막 깔려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지성을 사용해서 생각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묶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쳐져야 될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작은 게 옛날에 큰 죄 때문에 회개했던 것과 같이 그 작은 것, 다 넘어가는 작은 건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것이 참 제게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이 복은 정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그러한 이 감동,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찔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래 되면 사실 좀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어로교육인데 그게 뭔가 다 잘못되어 있을 때 주는 거잖아요. 예? 교훈을 안 받으면 무지하게 가니까 교훈을 주니까, 교훈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 삶 잘못됐구나. 책망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이야기하네. 바르게 한 건 굽었기 때문에, 어로교육하기는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이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쳐야 되죠. 말씀이 우리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쳐져야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장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두면 점점 더 악하게 가는 거지, 우리가 이 물 위에서 내려오지 거슬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올라가는 거지. 그와 같은 살아있는 생명, 우리 성도들의 이런 삶의 기본적인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에 깊이 창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무관심하게 듣게 되면 우리가 나갈 때 아무것도, 우리가 주일에 이러한 오전에 햇빛이었는데 점심 먹고 나가면 공휴일에 이러한 햇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주일은 정말 좋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기간이 되죠. 주님은 이 들에 피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음과 뜻 그리고 성품한테 중간에 그 뜻하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각하라, 그리고 잊지 마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런 말씀들을 왜 계속 하시느냐 하면 이런 것이 없이는 이 신앙인의 삶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지성을, 다시 말해서 지성에 이러한 헌신을 촉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어느 날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갔는데 뭐 이러저런 이러한 것을 거쳐서 대통령과 이제 앞에서 독대를 했는데 그 대통령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 보자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좀 이야기는 조금 길어졌어. 조금 길어지니까 정신줄을 놓아버린 겁니다. 뭐 딴 생각도 하고 뭐 핸드폰도 좀 뭐 꼼짝거리고 또 뭐 약간 졸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대통령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졸고 뭐 그래 버리면 우리 이제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교훈의 말씀을 좀 하는데 자녀들이 막 핸드폰 꼼짝거리 버리고 멍하니까 아무리 봐도 얼굴에 아빠 엄마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가 않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부모들 마음이 아니 이놈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다 말이지 똑바로 들어 해가지고 뭐 반복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를 다 합쳐도 우리 주님의 권위를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이러한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생각 없이 시간을 만약에 보내게 되면 우리 생각 없는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공고한 사람이 예배 후에 돌아가도 공고하죠. 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던 이러한 분들도 예배와의 말씀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도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하면서 이 중요한 종교적인 이러한 의식이 있을 때 생각나거든. 그래서 이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깊은 의미를 알아가는 이런 쪽의 생각이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겪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지 않는 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행복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 이럴 수는 있죠. 먹고 마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좀 풍요롭고 건강하면 뭐 좀 뭔가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이것을 육신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육신적인 이러한 기쁨은 뒷맛이 씁니다. 그리고 허무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없이 해가는 이게 허무하고 절망스럽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부분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의 이러한 생각대로 살게 되면 마지막이 우리에게 좋지 않는 그런 결과로 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헌제자가 제사를 드릴 때 생각하기를 원했다 하는 이건 우리 이러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게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대로 드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지를 보게 되죠.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라 말씀이 딱 비춰졌을 때 이 잘못됐다는 게 있잖아요. 잘못됐다는 걸 고치면 좋아지잖아요. 자녀들이 뭐 잘못할 때 그 자녀들 그것만 고쳐주면 돼. 그것만 고쳐주면 이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안 고치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관계도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관계가 이렇게 고쳐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목하는지 우리가 성도들과 형제들과 가족들과 화목하는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없이는 신앙이 안 된다 하는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화목이 안 되는 건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나 또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의 이러한 허물을 또 이야기하고 또 죄도 이야기하고 뒷담화하는 이렇게 할 때는 참 우리가
청산유수 같이 말이 솔솔 잘 나올 때가 있죠. 그 마음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갑자기 기도합시다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그 마음은 주님 앞에 기도하기에 이게 적합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이제 꿇고 기도하려면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이제 예배 드릴 때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에서 예배는 일주일에 이런 생활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진정성, 하나님 앞에 들어간 올바른 이러한 마음, 이건 일주일 이런 생활을 그렇게 해야 이게 그렇게 되잖아요. 이 만찬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근데 내가 만찬 예배를 내가 드릴 때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데는. 그때 그걸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영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좀 잘 못했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 좀 제대로 막 말씀과 기도 가운데 뭐 일주일 내내 주님 앞에 자신을 또 이렇게 살면 예배 때 훨씬 나아요. 이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 그 사람 이상도 아니고 그 사람 예도 아닙니다. 누가 제일 잘하냐? 본인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지난 한 주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이걸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배경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 사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면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 동안 내가 그와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오고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그만한 사람이 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평가해 볼 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또 말씀 들을 때 생각하는 이러한 기능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하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고 또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는지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고쳐나갈 때 새로운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이 새로운 마음, 그리고 이 새로운 어떤 가치관, 또 새로운 어떤 이러한 그 생명의 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이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흉내는 낼는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비로운 걸 좋아하는데 가장 큰 신비가 뭐냐면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란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거는 이제 안 믿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인자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보다 더 착하고 더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질이 다른 거라, 결이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온 거고, 그 훌륭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분들은 그 인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와 인간으로 나온 게 이게 다르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성도들도 별거 없네 이러죠. 어떻게 생명 있는 부분과 생명 없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좀 과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존귀한 성도로 되었던 게 사도 바울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미움에 관계된 이러한 삭을 완전히 잘라내는, 그건 참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가는 이게 우리의 필요죠.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헌제자는 제물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이러한 예배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깨닫게 만들고 그 깨달음은 내 자신을 고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죠.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이러한 교제가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에게 없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실상계에 의한 이 자기 합리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실상계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내 잘못한 게 있는데 니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럼 니하고 내하고는 관계는 셈셈이다. 이 과실상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참 훌륭한 형제님이 자기가 어릴 때 이제 아들을 잘 못 키웠어. 그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서 참 고민하다가 아들한테 이제 사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 조용한 이제 바닷가에 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되는 연습을 못하고 너를 낳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내가 참 이런 부분에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를 그래서 자식한테 이야기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인데 뭐 내가 잘못할 수도 있지. 니는 나보다 더 잘못했지.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 다 건의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서 깊이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 이제 실천해야 되겠다. 그 이제 아들 아빠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아버지 이제 그거 이제 알았어요. 이래 된 거라. 그러니까 막 순간에 막 아버지가 막 이거 막 열이 꽉 받았는데 지금 겨우 사과해 놨는데 이게 열 뻗으면 안 된다. 이게 자꾸 낮췄대요. 그 아버지가 사과를 하면서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니한테 잘못했다. 내가 큰 용기를 가지고 내가 니한테 하니까 니도 최소한 아빠 뭐 저도 잘못했어요. 뭐 이 정도는 최소한 기도했는데 이게 안 오죠. 이게 뭐냐면 과실상계를 이야기. 상반간의 과실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분노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내가 분노하는 거 다 물어봐라. 이 분노가 누구한테 물어도 정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냐 이거지. 내 분노와 내 미움은 너무 정당하다. 이게 뭐냐? 자기 합리화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신앙은 절대적인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절대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서로 연관되는 상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절대적인 이 신앙을 해야 돼. 이 절대적인 신앙을 안 하면 다 걸립니다. 영적이 떨어지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누가 걸리기 시작을 하죠. 뭐 회사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누구 쳐다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누구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과 나와 연관지어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이것으로 나를 설득해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내게 많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반응 가운데 미움이 있었다고 하면 과실상계에서 벗어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가 내 뺨을 치면 내가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운 말을 한번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미운 감정을 품고 미운 말을 했는데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도 사람 마음 안 바뀌잖아요. 못 바꾸잖아요. 저 사람이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중요한 건 이 절대적인 면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들 때문에 어떤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미움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래서 이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들이 회개 더 많이 해요. 좀 악한 사람들은 회개 잘 안 합니다. 왜? 내가 이 잘못인데 너는 내보다 더 잘못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회개할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세상 사람도 이거 다 뭉개고 가는데 뭐 이 정도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회개할 게 자꾸 작아지죠. 그러니까 신앙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개인의 이러한 이 절대적인 신앙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이런 미움을 잘라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잘라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은 이 세상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딱 한 사람 흙으로 빚어가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외에는 전부 그 사람에 의해서 나왔죠. 아담의 아내는 누구를 통해서? 아담의 갈빗죄를 취했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그 셋 이 후손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들이 나왔죠. 하나님은 사실은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런 걸 하나님 이 세상에 프로그램을 하고 진행을 시켰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깨집니다. 이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그 자식은 살인을 하죠. 그래서 역사는 살인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 살인의 역사의 뿌리가 뭐냐? 미움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는데 우리가 오늘 또 떡을 뗐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의 이러한 몸을 찢음으로써 찢겨져 있는 이러한 인류를 하나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이 실현식 교육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완전하지도 않고 내 자신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 때문에 화평이 깨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화평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 때문에 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 교회가 점점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자신의 마음이 화목해 되는 이것이 그 하나님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내 자신과의 화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리스도인들이 또 밥 먹을 때도 기도하면 또 뒤에서 또 이상한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할 때 되면 자기들은 잘못해도 괜찮은데 예수 믿는다 이거 이야기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자기는 더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뭐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오해도 받고 뭐 이런 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환난, 뭐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삶인데 그런데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정신적인 분열이 안 옵니다. 보통 정신적인 이런 분열이 어디 오게 되느냐 하면 밖에서 이렇게 충격이 올 때 그 충격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면 우리 이런 이 정신이 분열이 와버립니다. 이 분열이 온다는 건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막 혼란이 와버리죠. 탁 건드려 버렸으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생각하는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 다릅니다. 충격이 오면 생각은 말씀대로 생각이 드는데 감정은 인간적인 감정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은 생각을 따라 움직입니까? 감정을 따라 움직입니까? 우리가 희한한 게 우리는 생각을 따라 움직인다고 다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감정을 따라 많이 움직입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분열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하는 것과 마음과 생각 이게 지금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내 자신이 분열이 온 거죠. 근데 이제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되면 이제 이게 하나로 이렇게 딱 정돈이 되는 겁니다. 말씀, 그리고 말씀에 의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행함, 이와 같은 딱 그 분절이 오지 않는 일치의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주의 율례를 배운다 했을 때 우리 마음의 이러한 부분에 그런 이 충격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돈된 이러한 하나된 그리고 이 깨어지지 않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흔들려 갔던 게 우리 이러한 삶인데 이러한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칭찬 많이 받고 또 인정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정신이 분열되는 겁니다. 그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게 달라요. 생각은 이렇는데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또 결정하는 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는 거라. 그럼 무슨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자기도 지금 막 이 머리 생각 이야기하면 했다가 뭐 감정 생각하면 이야기했다가 뭐 행동했던 생각 그 듣는 사람이 참 혼란스럽죠. 그거 뭐냐면 그 대상이 자신의 이러한 이 내적인 이러한 상태가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마 모르겠다. 왜냐하면 막 이 생각하고 마음하고 막 결정하는 게 막 자기도 혼란스러우니까 뭐 이야기하면 짜증 나는 거라. 그만해라. 모르겠다. 그리고 뭐 화를 내고 짜증 내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금 분열돼 버린 거예요. 분열 안 됐을 때는 차분하게 또 차분 안 해도 말을 빨리 해도 딱 정돈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혼란이 와버리면 하는 말이 그렇게 혼란스럽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 이제 주님 원하신 이러한 이 온전한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정신 이러한 세계가 온전할 때 내적인 분열이 없는 상태 이렇게 살게 되는 건데 우리가 살면서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개의 내가 있는 이런 걸 또 느끼잖아요, 그죠? 그게 참 그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그럼 나도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물으면 나도 모르겠어. 누가 좀 해주면 좋겠다. 내가 해줄 사람도 없는 거고. 이게 뭐냐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판단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원인은 자기가 생각을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사랑이 이렇게 부어져야 그 정신이 정돈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신의 이러한 이 마음의 이러한 혼란이 오게 되는 이러한 이유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이제 살아가는데 영원한 것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이게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이 정신이 분열되는 그런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먹고 마시고 또 즐기고 살아가는 현세적인 이러한 삶이 점점 거기에 비중이 커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100% 그게 될 수 없지만 이게 50%, 60%, 70%, 80%, 90% 이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과 분쟁이 오게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나도 욕심이 있고 또 나 어떤 그런 걸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는 이 유용성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잠시 60, 70%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모양이 됐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빨리 돌이킨다는 이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고쳐주죠.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이걸 인식하게 하고 다시 바르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류에 빠집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왜 용납합니까? 나도 그런 사람인데.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없이는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상대도 그 은혜 없이 갈 수 있겠나? 나도 허물이 있는데. 저 사람은 인들 허물이 없겠나? 나도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인생을 사는데 저 사람은 또 나름대로 눈물겨운 인생이 아니겠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내가 못 지킨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지켜가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현세, 지금 살아가는 이러한 것보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러한 관심을 가져야 되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영원한 세계와 관계된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래 살아 저래 살아라 하는 이러한 모든 관점은 영원한 이러한 세계에 관계된 관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똑같이 사는데도 그 흐름이 아까 이야기했던 결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할지라도 결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현실만 이렇게 영원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현실에만 집중하게 되면 거기서 반드시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라는 거는 이제 좀 알아듣게 좀 표현하자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 있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그냥 그 주사 한 방 맞는데 완전히 집중되고 갈망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마약이라고 하는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이 정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건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고 싶은 이 정체를 봐야 되는데 그 중간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기심이죠.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자기가 들어있는 이와 같은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사람들과의 불화합니다.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도 사람들과 불화해요. 왜? 보기에는 진짜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안 섬기고 한 발자국 뒤에 딱 물러서 있으면 갈등한 거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조금 물러서면 되니까 싸울 일도 없고 좀 그러면 좀 피하면 되고 적절하게 한마디 하고 입장 유지하면 되니까 그 얼마나 수월합니까? 근데 내가 이제 한 목숨 주님 위해서 드리게 됐다 이제 속 들어가잖아요. 이제 속 들어가게 되면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부딪히면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이기심,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정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정체를 안 보면 교회 안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저 멀리 있다가 그냥 그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진짜 불만이 있으면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이기심은 나를 중심으로 한 어떤 질서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사물이나 어떤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때 자기의 판단은 더 이상 비판받을 수 없는 판단이다. 거의 짐이 곧 법이라 이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판단했을 때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판단할 만한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 판단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판단에 대한 판단은 받을 필요가 없다. 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논리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당신 같으면 그 미운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내라도 생기겠네. 당신 그 정도 참는 거 대단하다. 나 같으면 뭐 엎었을 건데. 그 정도 참고 있는 게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판단한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판단조차도 잘라버리는 거야.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은 최종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 생각과 이렇게 맞지 않으면 좀 심하게 되면 적으로 몰아버립니다. 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내가 결이 다른 거에 색깔이 다르다. 그럼 우리 편이 아니네. 그게 이런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들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배려 없는 이러한 행동이나 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이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내면이 분열되어 있으면 잘 먼저 고쳐야 될 건 내 자신이잖아요. 이게 뭐 누굴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야 행복합시다 하는데 나는 지금 분열이 있는데 행복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행복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내 자신의 책임. 그래서 나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 마음에 이러한 본질이 뭔지 그리고 내 뜻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 마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러한 평안,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의 힘, 이런 것들이 있어질 때 이게 행복한 거다.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찾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깨닫기에 둔하고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이러한 마음이 정돈되지 않을 때에 겪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깨닫는 이와 같은 마음의 힘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